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야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은 마땅히 이렇게 하셔야 된다. 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다. 예, 그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 그런 대답 말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하나님답다. 그래야 마땅히 하나님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아까 그 질문이야. 여러분이 만약에 귀가 먹고, 다시 말해서 소리를 들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말을 더듬는 사람이다. 예. 이태능제님이 어릴 때 말을 많이 더듬었다 그러셨는데, 오늘 기도하실 때 보니까 전혀 더듬지 않고 너무 유창하게 기도를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귀가 먹고 그 다음에 내가 말을 더듬는데 두 가지 장애를 갖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를 고쳐주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고쳐주시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하나님이라면 이런 방법으로 아마 고쳐주실 거다. 그래야만이 하나님답다. 이런 거 어떤 식으로 하나님 고쳐주시면 좋겠어요? 네,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듣고 말해라. 귀야 열려라. 예, 그리고 말 더듬지 마라. 더듬지 말고 유창하게 말 잘해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예, 그렇게 이제 고쳐주셔야 하나님답다. 하나님은 아마 그렇게 하실 거다. 그런 생각이시죠? 또 다른 분 계십니까? 너는 나를 믿느냐? 예, 그런 방법으로. 그것도 이제 말씀으로 고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 실제로 귀가 먹고 그 다음에 말을 더듬는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신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아십니까? 예,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여기 귀 먹고 이제 말 더듬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셨는지 한번 보죠. 33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고치시길 원하는가 제가 질문했을 때 말씀으로
고치시길 원한다. 하나님은 아마 그런 방법으로 고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죠.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실 수 있고 말씀으로 다 가능하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근데 지금 이 경우에도 귀 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왔는데 주님이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거든요. 그냥 에바다 하면은 귀가 열리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말 더듬지 말고 유창하게 말하라. 혀야 풀려라. 그렇게 하면은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양쪽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었다 그랬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이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었어요. 양쪽 손가락을 넣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셨어요? 침을 뱉어가지고 집을 어디에 있어? 땅바닥에. 어디에? 땅바닥에 뱉은 것 같지는 아니에요. 그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 주님이 아마 자기 손에 침을 뱉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상황이, 그죠? 그래가지고 그 손으로 그 사람이 혀에다가 손을 댔다는 거예요. 혀 내밀어라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니 손을 뒤에 세고 있는데 손이 없는데 아니 뭔가 좀 번역이 좀 이상하나. 그 양쪽 귀에 손가락을 넣고는 뭐 에바다 이렇게 해서 귀가 열리고, 아마 순차적으로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혀를 풀리게 할 때는 침을 뱉어가지고 혀에다가 손을 댔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혀를 풀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이 사람도 주님이 이렇게 하시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못하신 것 같은데. 네, 생각을 못했어. 예, 예. 침을 왜 뱉습니까, 주님이? 피가 돌아. 그리고 해서 혀를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뭡니까? 우리의 기대하고는 다른 방법입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내 혀를 침 묻은 손으로 주물러가지고 근데 이제 어쨌든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침을 갖다가 땅에 던져 진흙을 이게 해갖고 반대. 예. 그 뒤에 마가복음 8장 한번 보시죠. 8장 22절입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 그러니까 이 맹인을 눈뜨게 하실 때 주님은 그 맹인의 눈에다가 침을 뱉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안수를 하셨다 이랬습니다. 그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맹인이었다면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시리라 기대하고 나아갔는데 내 눈에다 침을 뱉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어요? 그런 거 상관없이 눈만 뜨게 해주면 예. 어떠한 거라도 감수하게 눈만 뜨게.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랬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는 소경한테 눈에다가 침을 뱉고 손으로 이래 만졌습니다. 이번에는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 침으로 진흙을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진흙을 침으로 이긴 그 진흙을 그 사람 눈에다 발랐습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랬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기대대로 됐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 이런 걸 기대했을까요? 뭐 안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주님이 하시리라 기대하셨겠습니까? 못했을 것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전혀 이런 방법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주님은 이렇게 하시고는 침으로 갖고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랐어요. 안 그래도 눈이 답답한데 안 보이는데 그 눈에다가 진흙을 더 입혔어요. 그러면 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더 답답하겠죠. 그렇게 해놓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랬어요. 보이지도 않는 사람 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랬어요. 그 여러분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 아니면은 농담하고 있는 이런 방법으로 뭐 하려고 하느냐 사이비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실로암 못에 안 가겠습니까? 예. 못에 안 가고 막 진흙 뜯어버리고 막 아이 싫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로암 가서 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눈을 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네, 많이 다릅니다. 그죠? 그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너희 생각을 버리고 내게 나오라 이랬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너희 생각을 버리고 내한테 나와라.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 생각이 마치 내 생각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하나님은 마땅히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내가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나 상상도 못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거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답지 못한 방법이다. 왜 침을 뱉어가지고 그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은데 더 고상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주님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것 때문에 내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그 이렇게 해가지고 내 기분이 상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뭐 주님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반항적으로 하는 거, 이런 걸 두 자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앞에 앉아봐. 이런 걸 이제 실족이라 그래요. 실족. 맞죠? 실족한다는 거예요. 실족. 실족이 뭡니까? 한자로? 헛짓는 거는 그렇죠. 발을 헛디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왜 발을 헛디딜까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족하는 거는 발을 헛디는 건데 가다가 여기 이제 이렇게 파인 웅덩이가 있는데 그걸 자세히 안 보니까 그냥 평평한 줄 알고 디뎠는데 푹 빠지잖아요. 그럼 넘어지겠죠. 이게 실족이거든요. 그 다음에 뭔가 장애물이 없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탁 걸려가지고 넘어지잖아요. 이런 게 이제 실족입니다. 그럼 실족은 왜 하느냐 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족하는 겁니다. 그 실족은 자기 생각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죠? 696 이게 뭔지 아세요? 696 여섯, 아홉, 여섯. 머두셀라 나이 969 아닙니까? (696은) 뭔지 아십니까? 696은요, 여기 1층에서 2층 올라오는 계단 숫자입니다. 예, 처음에 계단 6개, 그 다음 돌아서면 9개, 그 다음에 또 돌아서면 6개입니다.
아니 그거 좀 안 세워 보셨어요? 저는 그거 자주 세는데 왜 세는지 아십니까? 제가 실족 안 하려고 세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을 이렇게 들고 올라오거나 내려갈 때 계단 개수를 저는 이제 이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짐 때문에 그때 제가 내려가면서 계단 개수를 셉니다. 그 미리 세워놓은 게 있거든요. 6개, 9개, 6개라는 걸 저는 세워놨기 때문에 짐을 들고 이제 첫 번째 6개다. 그래서 6계단을 세면서 내려가면서 마지막이구나 하고 자신 있게 탁 딛는단 말이에요. 실족 안 하려고 제가 세워놓은 거예요. 그 여러분 안 세시는가 봐요. 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계단 숫자를 세워놨기 때문에 우리 집 계단도 세워놨어요. 그래서 짐 들고 내려가거나 짐을 들고 올라올 때 저는 이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실족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계단에 이제 올라오면서 지금 이것이 마지막 계단일 거다 하면서 그 다음에 자신 있게 앞으로 발을 탁 내딛었는데 계단이 한 개 더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죠? 걸려서 넘어지는 거. 이것이 이제 실족입니다. 실족의 단어의 뜻이 그런 거예요. 걸려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계단이 두 번째 계단이 9개인데 내가 9개 다 올라왔는 줄 알고 오다가 걸어가다가 다 올라왔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올라오다가 넘어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족해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계단 그래 넘어져 놓고는 누가 계단을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왜 계단을 9개를 만들었냐고, 8개를 만들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계단 잘못입니까? 계단을 만든 사람의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이, 넘어진 사람의 잘못입니다. 맞죠? 넘어진 사람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주님이 이런 분일 것이다 라는 선입견을 갖고 자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으면요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반응해 주리라 하는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줘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가장 합당하다라고 자기가 정해놓은 길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상대방이 내가 생각한 대로 반응을 안 해주면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사람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죠? 실망하고 또 거리감을 두고 언짢아하고 이렇게 하게 싶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실족인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내 생각을 너무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미 내 생각, 내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기준을 갖고 있는데, 내 생각을 갖고 있는데 상대방이 내 생각대로 안 해주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내 생각대로 해줘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내 생각대로 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내 생각하고 똑같겠어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 그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너무 강하게 가지면요, 또 너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기대를 가지면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나쁜 마음으로 그래 한 게 아닌데 자기가 자기 생각한 대로 안 해주니까 상대방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괜히 그냥 언짢아하고 자기 스스로 그냥 막 화를 내고 성을 내고, 실족한다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실족이라는 그 원어가 헬라 원어가요, 언짢해 한다, 또 화를 낸다, 예, 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불쾌하게 생각한다, 예, 실족한다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냥 언짢아 하는 거예요. 그 화를 내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괜히 그냥 그 사람 내 마음에 안 든다 이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마태복음 강해를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입니다.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감옥은 지하 감옥이에요.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선지자고, 이 세례 요한은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일을 과감하게 그렇게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왕을 헤롯 안디바, 헤롯 왕을 과감하게 그냥 책망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이 헤롯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책망을 하고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그리고 이제 왕이 오시면은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왕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한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큰 권세를 갖고 있는 왕을 향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왕이잖아요. 자기 아내하고 이혼하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이런 왕을 사람들이 그거 잘못됐다는 걸 다 알지만 어느 누구도 왕한테 그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누가 왕을, 그 살아있는 권력을 그 왕 앞에서 그런 책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례 요한 아니면 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요한은 담대하게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주님의 길을 그렇게 잘 이제 열고 있었는데, 그런데 요한이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옥에 갇혔습니다. 그죠? 자기가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자기를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자기를 보호하시고, 맞죠? 또 자기 앞길이 승승장구하고,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뭐 이렇게 될 줄 요한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이 당장 그 천국의 문을 여시고, 천국을 세우셔야 되는데, 근데 주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옥에 갇혀 있는데 주님은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죠? 요한을 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기를 요한은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아마 요한이 기대였을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당장 이루어질 줄 요한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이제 외친 것을 보면 아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3장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제 왕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지금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래서 심판하실 거다. 그런 이야기죠. 11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왕이 오시면 이와 같은 심판을 행하실 거다. 요한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외쳤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시면 심판한다. 잘못된 거 다 바로잡고 천국의 문을 여실 것이다. 요한은 아마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왕이 오셨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왕이 오셨잖아요. 왕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것이
요한이 외쳤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어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나무를 찍어버려야 되는데, 그죠? 찍어서 그렇게 해서 불에 던지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고,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 이건 심판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막 그냥 성령이 곧 불이다 이래가지고 막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이러면서 막 불 받아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불 받아라 이 말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아주 그 잘못된 이야기죠.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그랬죠. 이게 불세례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한은 왕이 오시면 이와 같은 심판을 행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 그런 심판을 안 하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가 옥에 갇혔는데, 메시아의 선구자가 옥에 갇혔는데 옥에서 꺼내줄 생각을 안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님은 그럴 능력이 있잖아요. 지금 잘못된 정권을 뒤집어 엎고, 그죠?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 자기가 그 책망했던 헤롯 안디바, 얼마나 폭군이고 비도덕적이고 이런 사람입니까? 그 주님이 심판을 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이 사람 완전히 축출하고, 주님이 왕이 돼가지고, 지금 로마의 그 지배에서 해방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같이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옥에서 꺼내주고, 이렇게 하셔야 요한이 생각한 왕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요한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옥에 갇혀가지고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절 다시 볼까요?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오실 그분 메시아가 당신이 진짜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나한테 좀 확답을 좀 해주세요.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왜 이런 의심을 품었을까요? 왜 이런 의구심을 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왜 소식이 없습니까? 예, 자기 생각대로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자기 생각과 자기 기대대로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느냐 하면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이것이 메시아에 관한 증거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가 이런 일을 행할 거다라는 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많이 예언되어 있죠.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런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걸 요한한테 가서 이야기해 주라. 이 말은 내가 메시아가 맞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이사야서 61장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주님이 아까 요한한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해 주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랬잖아요.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이 지금 나한테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가서 이야기해 주라. 그 말은 내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걸 정말 기대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럼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는 마땅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실 거다. 요한은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이 자기를 옥에서 풀어내시리라고 요한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61장 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보복한다는 말은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잘못된 사람들을 다 심판할 거다. 그리고 자기같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풀어낼 거다. 그 요한은 이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해주라 그랬는데 근데 요한이 기대했던 것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맞죠?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이 메시아의 증거 이런 부분 중에서 예수님이 어떤 부분은 행했지만 어떤 부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안 하셨을까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이랬는데 이제 요한은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심판도 하실 거다.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요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렇죠? 그 주님의 생각이 달랐다는 게 이 주님이 이 구절을 인용하셨는데 주님이 이거 인용하셨죠? 예,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사야에서 61장을 찾았다는 겁니다.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을 주님이 인용했는데 다 인용한 게 아니고 부분만 인용했어요. 어떤 부분은 빼버렸습니다. 뭘 뺐는지 아십니까? 은혜의 해와 그 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보복의 날이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은 이걸 인용하시면서 보복의 날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 은혜의 해만 인용하셨어요. 한 구절에 나오는데 그 한 구절에 나오는데도 은혜의 해까지만 딱 인용하고 보복의 날은 주님이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빼버렸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은 두 번 오실 건데 자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잖아요. 주님이 두 번 오실 건데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그 말씀은 이 초림과 재림이 함께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오신 건 초림이잖아요. 처음 오신 거잖아요. 처음 이 땅에 오셔서 행할 일이 있고 다시 오셨을 때 행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건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보복의 날이 됩니다. 보복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은,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언들은 대부분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부가 어느 때 이루어지고 또 일부는 어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느 시기에 또 다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은혜의 해와 또 보복의 날도 이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인데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것이 한 번에 다 이루어질 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생각대로 주님이 안 해주시니까 요한이 실족했다는 거예요. 실족은 왜 한다 그랬어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실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족하게 되면 누구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실족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여러분이 실족할 수 있습니다. 실족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웬만해서는 실족을 잘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실족을 밥 먹듯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실족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지 맘대로 안 돼. 자기 생각이 전부라고, 자기 생각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그럴지도 몰라요. 예. 그런 사람을 마태복음 11장에서 주님은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이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라는 말은 실제로 지혜 있고 설기 있는 자가 아니고 이건 풍자예요. 풍자. 예?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자기가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그 생각이 강하면 실족할 일이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고 고집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경험도 있고 또 많이 아니까 자기 경험대로 되어야 마땅하다. 또 자기 생각대로 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으로 다시 가보죠. 그래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우리가 누구를 더 기다려야 됩니까? 안 그러면은 오시리라고 했던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메시아의 증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가서 이야기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6절에,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 주님이 너희 선생님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실족할 수도 있고 실족 안 할 수도 있는데 실족 안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실족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내가 왜 요한의 생각대로 내가 움직여야 되느냐? 이거 주님의 말씀이에요. 안 그래요? 왜 주님이 우리 생각대로 움직여야 됩니까? 왜 주님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행동하셔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을 조종하는 거잖아요. 왜 주님이 우리의 기도대로 행하셔야 합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주님을 부리는 거잖아요.
예?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주님 한두 번 기도했습니까? 내가 하루 이틀 기도했습니까? 이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주님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십니까? 주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해야 됩니까? 물론 주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시겠다 하셨어요. 들어주시겠다 하셨지만 그 기도를 응답하는 방법과 시기는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요? 왜 방법과 시기까지 내가 정하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주님 앞에 우리가 대단히 잘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부할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은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주더라도 그 때는 주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들어주는 방법도 주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 방법도 주님이 정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한은 지금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실족한 겁니다. 그죠? 자, 나아만 장군,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 보세요. 한번 펴봅시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5장 9절입니다. 9절.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나아만이 문둥병 환자입니다. 온몸에 문둥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고쳐줄 거다, 충분히 고쳐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기대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 집 앞에 왔는데 엘리사가 처방을 한 겁니다. 너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나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사가 가서 씻으면 되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노하여 물러갔다. 노했다는 겁니다.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왜 노했을까요? 자기 생각대로 안 해주거든. 엘리사가 자기 생각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다는 겁니다. 그 왜 엘리사가 나만의 생각대로 해줘야 됩니까? 안 그래요? 왜 내가 여러분 생각대로 움직여줘야 됩니까? 저 뭐 가능하면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니, 우리는 이걸 어느 누구한테도 우리는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아내가 내 생각대로 움직여줘야 됩니까? 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항상 괴로운 거예요. 왜 내 남편이 자기 생각대로, 아내 생각대로 움직여줘야 되느냐고요. 자, 다 각자 생각이 있는데, 다 각자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가치관이 있고 자기 방법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절대 여러분 생각대로 안 돌아갑니다. 그건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절대 여러분 생각대로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예. 주님 왜 이거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주님은 다른 생각이 있어요. 내가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을 갖고 있다. 그리고 더 좋은 시기를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은 그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아까 찬송가 불렀는데 620장에 2절에 보니까요.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이게 멋있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려워서 나는 넘어지겠다. 나는 기분이 나쁘고 언짢다. 그래서 나는 내 생각대로 하겠다. 그게 실족이에요.
근데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알고 나는 기뻐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일이 안 되어 갈지라도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 내가 지금 있다라는 걸 나는 믿고, 그죠? 그래서 나는 미리 감사하겠다. 미리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죠? 좋은 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좋은 걸 예비하고 있다라는 걸 미리, 지금 현재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 보일지라도 주님은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 앞으로 이루어질 일, 현재는 전혀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은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 그것을 미리 앞당겨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은 옥에 갇혀서 지금 실족했습니다. 실족을 한 건지 실족할 뻔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단계에 지금 들어갔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선교하러 나갔는데, 선교하러 나가가지고 막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냥 막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던져놨는데, 바울이 나중에 일어나가지고 도로 그 성에 또 들어갔단 말입니다. 전도하러.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다른 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욕심을 갖고 뭐 돈 벌려고 지금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나의 명성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안락함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 험난한 길을 가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지. 어떻게 나로 하여금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 이렇게 만들고, 내가 나를 또 이런 지하 감옥에 가두고, 주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망합니다. 주님, 나 이제 더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돕지도 않는데, 주님이 나를 완전히 막 죽일 작정이신가 본데, 주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나를 미워하십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현재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주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선하신 분 맞습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그걸 진짜로 믿으시면 지금 현재 상황이 아무리 답답해도 실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 지금 여러분 생각대로 일이 안 풀리는 게 많죠?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주님이 뭡니까? 그냥 주님이 즉각적으로 들어주시는 그런 기도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기도를 주님이 즉각 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정해주신 때가 있습니다. 더 좋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주님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또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못하다 이랬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연고 없이 나를 미워했다. 스승인, 너희들의 스승인 나를 세상이 미워했는데, 나를 미워했는데 내 제자인 너희들을 세상이 미워하지 않겠느냐? 그거 당연한 거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는 당연한 거다. 너희가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는 거는 당연한 거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나은 게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뭐 좋은 게 뭐냐 그러면 그거는요 다음 세상에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일부예요. 그건 맛보기입니다. 예. 주님이 정말 우리한테 보상하시는 것은 다음 세상입니다. 다음 세상에서 우리를 보상하십니다. 그 보상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보상이 될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이 보세요.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것 때문에 나아만이 화가 난 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자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인을 보내갖고 저기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이랬단 말이에요. 나만의 생각은 내가 장군인데 내가 이렇게 먼 길을 왔으면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까지 찾아왔으면 선지자라는 사람이 내한테 쫓아나와가지고 이게 나만의 생각이에요. 쫓아나와서 자기를 대우를 해주고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고 그 다음에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것이 나만의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상했습니다. 도로 집에 가려고 했어요. 이런 것이 실족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죠. 히브리서 11장 33절입니다.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자 어떤 경우는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이 틀어막았습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36절에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톱으로 사람을 켜서 죽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선교자들이 있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을 톱으로 켜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신앙 때문에 이런 핍박을 당하고 죽어가는데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느냐 이거예요. 톱으로 자기 믿는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이는데 왜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왜 가만히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조롱을 받고 채찍질을 받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일을 주님 믿는 사람들이 당했습니다. 교회사에 보면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즉각적으로 건지는 일도 하시고 그 고난 당하는 걸 그냥 보고만 계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이런 톱으로 캐는 것과 돌로 치는 것과 감옥에 갇히고 뭐 이런 걸 했는데 38절에 보시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 왜 감당하지 못했을까요?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찬양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세상이 감당 못한다고 말입니다. 순교자들이 나무에 묶어놓고 불을 태워서 사람을 산채로 불을 태워서 죽였는데 찬송하면서 죽어가고 여러분 카타콤의 순교자라든지 뭐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들이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찬송하면서 죽어가고 절대 하나님 원망 안 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 안 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데 얼굴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처럼 밝은 얼굴로.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이, 이거 진짜 믿음이에요. 자기 생각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 왜 내 생각대로 안 해줍니까? 그거는 우리가 주님을 조종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조종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와 같은 고난을 무슨 생각으로 감당했느냐, 기쁘게 감당했느냐, 무슨 생각으로 가능했을까요? 35절 한번 봅시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구차하게 살려고 발버둥 안 쳤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은 것.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계속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좋은 것. 26절에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뭘 바라봤습니까? 그 다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보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보상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상의 핵심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보상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보상은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보상이에요, 사실은. 자,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 권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면 얼마나 엄청난 혜택을 누렸겠습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특권을 다 누렸을 거예요. 떵떵거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모세는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있다라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이 나한테 보상해 줄 것. 내가 이 땅에서 이걸 다 포기하고 고난에 동참했을 때 나중에 내가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보상은 애굽 땅의 모든 보화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고난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어쩌면은 엄청난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보상을 다 받으려고 하시지 말고 또 왜 주님 내 생각대로 안 해주십니까? 그래가지고 실족하지 말고 주님은 나를 위해 가장 선한 길을 갖고 계신, 예비하고 계신 분이고 주님이 나에게 다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믿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될 것대라도 그 가운데서 미리 여러분 땡겨서 감사하시고 미리 찬송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생각에 빠져서 그것이 전부인 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치 못한 훨씬 더 좋은 방법, 좋은 시기를 주님은 갖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놓고 주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분명히 가짐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